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5절 제가 봉독합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셔서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설교를 해왔고 오늘은 이제 4장부터 들어가는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구속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재림하실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크게 여러분 계속 반복하지만 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향하신 메시지는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지칭하지만 또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4가지 환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환상, 그리고 오늘부터 펼쳐질 4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보여주시고 7인, 7나팔, 7대접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심판 되어질 일이 있는데 그래서 7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7대접이 부어지는 엄청난 심판이 올 것이다. 이거는 타락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그 이후에 17장부터 20장까지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멸망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21장, 22장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도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환상.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의 책입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고 또한 이 심판의 날에 우리는 어떤 날이 오는 거죠? 구원의 날. 새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게 되어질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 성과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상속받을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서 가장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JMS나 모두가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자기들이 그 교주가 새로운 메시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는 지난주까지 7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 구속사가 진행될 동안에 있게 될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난주 3장 21절 마지막 절은 모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이기는 뭐예요?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 저는 4장과 5장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일 후에 4장 1절 보면 내가 보니 요한이 보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열린 문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뭐 환상에 통해서 어떤 분 천국 갔다 와서 나도 언제 보여줄까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인데 오늘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미움에 또한 유혹을 능히 이겨내고 죽기까지 주께 충성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저는 20대에 이미 고3 때 부름받고 20대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믿다가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다시 믿음 회복하지 못하고 또한 멈춰버리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왜 저분들은 그때는 찬양대도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도 드렸고 하는데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답을 얻습니다. 그들은 열린 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열릴지어다 눈이 떠질지어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꿈이나 환상이나 뭔가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요한이 보았던 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 열린 문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선교지에 오늘 선교사님도 와 계시는데 선교지에 갈 수 있는 것, 가족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건 그들이 뭐가 보여졌기 때문일까요? 하늘문이 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하지 아니한 것으로 살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를 본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1장로교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린 문으로 너희들은 들어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것은 하늘나라로 사도 요한을 옮기시는 순간적으로 옮기셔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로 나오라 오늘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구속사를 이루신 구속사 하나님은 이 땅에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획하셨습니다. 에덴의 타락한 인생들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끝까지 주님의 백성의 수가 구원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날을 이루시는데
자,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오늘 4장과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면 천국 가면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저한테 참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분 천국은 오늘 4장과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걸 보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시는데 자, 그가 뭘 봤는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이 감동되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되어진 자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본 요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거룩한 의자가 보좌 많이 베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그들이 콘서트를 베풀기 위해서 보면 의자들을 많이 펼쳐놨어요. 의자들을 많이 펼쳐놨고 제가 콘서트를 한번 가봤는데 여러분 VIP석은 줄로 쳐놨더라고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번에 그 어게인 1973년인가요? 예, 73년. 예, 뭐냐면 그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일으켰을 때 오셨던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이번에 내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국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하고 준비하는 극동방송에서 하는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좌석까지 갔는데 줄을 딱 쳐놨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냐면 1973년도에 그 목사님이 빌리그램 목사님 오셨을 때 참석했던 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분들 자리는 따로 쫙 배열해 놨더라고요. 특별석. 그래서 그분들이 따로 영상을 보고 하고 오셔서 나중에 올라오셨는데 그들이 쫙 가서 앉으신 거예요. 그들의 특별 좌석이 있는데 자 우리들은 그 초청받은 자리에 다 본당 예배당이 이렇게 하는데 일반 그 가수들이 왔을 때는 의자들을 막 준비해 놓잖아요. 오늘 천국문이 열렸는데 보좌가 많이 열려져 있는데 그 중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영광의 보좌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보좌에 앉으시니 많은 보좌가 보좌에 배설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가장 좋은 위치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봤는데 그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양을 여러분 설명하려니까 요한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분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려 있어요. 무지개 빛으로 둘러져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면 앉으신 이는 홍보석이다 벽옥이다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앉아주셔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거를 표현하는데 마치 홍보석과 녹보석 같더라. 자 이렇게 보석들과 무지개를 의미하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의 아름다움을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모습은 마치 홍보석과 녹보석 같고 무지개로 둘러져 있는데 그 녹보석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더 연구하신 분들은 성경학자들은 벽옥은 하나님의 성결을 상징하고 홍보석은 절대적 심판의 권위를 상징한다. 무지개는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녹보석은 은혜와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은 잊어버려도 되는데 여러분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 권위 앞에 모든 사람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의 빛이 얼마나 빛나든지 홍보석과 녹보석과 또한 벽옥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주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주변은 여러분 그 옆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기도 하시고. 자, 스데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호자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죠. 사도행전 7장 56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직전에 뭘 봤냐면 보호자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교를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늘문을 열려서 보호자를 본 사람은 순교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중요한 게 보호자 그 어미하시고 아름다운 그 광채나신 그분을 봐버리니 내가 저기에 가게 될 것인데 이 땅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모든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 자, 5장 6절에 보호자 옆에 계신 어린 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미 저분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요한이 본 겁니다. 요는 보여주십니까? 자, 그분에게는 뭐가 있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은 7뿔을 가지시고 7눈이 있다. 아니요, 눈이 7개 있고 7뿔이 있다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시어 있는 모습의 상징이죠.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눈은 여러분 모든 것을 감찰하신 7이란 수는 뭐예요? 완전수죠.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보냄을 받은 7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문에 많은 보호자가 있는데 그 중앙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위에 계시고 그 옆에 7뿔과 7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성령님의 지혜로 감찰하신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의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 같은 우레소리,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또한 심판의 힘으로 강력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7영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보호자 옆에 네 생물이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시작.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는 뭐가 있더라?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보호자 앞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 같은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보호자 주위에는 또 네 생물이 있다. 네 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네 생물은 특별한 천사입니다. 자, 특별한 천사인데 그 다음 해석을 봤더니 그의 한쪽 모습은 사자 같고 또 송아지 같고 그 생물은 또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이 네 생물은 특별 천사로서 리더십 천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들은 사자는 강한 동물을 상징하는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이고, 또한 송아지는 유용한 짐승이죠. 우리의 뭐 음식도 되어지고 일하는 데도 쓰임받잖아요. 충성스러움을 상징합니다. 셋째, 얼굴은 사람 얼굴 같더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이 천사들이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는 걸 상징하고요. 넷째, 독수리 같더라. 그는 가장 강한 날짐승인데 날아다니는 새들 가운데 가장 강하게 신속하고 고결한 영적 차원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의 주위에는 뭐가 있더라? 주위에 안과 밖에 눈들이 가득하는 거예요. 눈이 뭐냐면, 그럼 여러분 날개 속에 눈이 많이 있다 이렇게 그림을 상상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밝히 알아내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사역하는 이 네 생물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들 옆에 리더십 되어지는 네 생물 주위에는 또 뭐가 있는지 요한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다시 한번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누가 계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옆에는 또 주위에는 네 생물, 신속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네 천사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천천히요 만만인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친 천사들이 있는데 특별한 천사들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인데, 자, 그 주위에 또 누가 있더라? 24장로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또 보호자에 둘러 24장로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주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4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보호자에 둘러 24장로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24장로는 24명일까요? 그래서 어떤 리더십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신학적인 근거로 보면 24장로는 뭘 뜻하냐면 12는 12지파와 12제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24장로라는 뜻은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천상교회, 즉 구원받는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천상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는 백성들의 대표라는 거죠.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서 경배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경배하며 찬송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들이 24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믿음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이겨낸 모든 의인들에게 누리는 영광의 모습이죠. 자, 우리는 흰 옷을 입고 되어진다.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만이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 씻음 받으셨습니까? 예, 죄 씻음 받으셨습니까? 보혈로 씻은 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죄가 있으나 죄를 가리운 자예요. 보혈로 가리워져서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 우리가 예수 믿지만 어찌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만 보혈로 우리를 가리워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참소합니다. 아니 저 집사는요 세상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데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다. 변호사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제 죄값을 치러주었다.
죄값을 치러주었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법에도요, 여러분 값을 치르는 법이 있더라고요. 벌금을 내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여러분,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쌓아지잖아요. 근데 벌금을 내고 나면 죄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내가 변호사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 되어주셔서 죄 없다라고 가려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있냐면 그 사람이 바로 영광의 보좌 앞에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며 그분 앞에 경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떠지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리로 올라오라, 오늘 교회에 나오라 라고 하시면서 천국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눈이 떠지면 믿음이 여러분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좌 주변에 이들이 올라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들의 활동의 모습 볼까요? 8절 9절. 가령 그들이 내 생물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이 장로들,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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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시고. 자, 이들이 여러분 그 생물들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천사의 리더십이라 그랬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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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이 말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3번 기록한 것은 여러분 그분만이 거룩하신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여러분 내 생물들 천사들과 함께 그들은 보호자에 앉아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열린 문을 통해서 열려지셨습니까? 여러분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인 것입니다. 10절 11절 이어서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 장로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24 장로들이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엎드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 가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천국에서 뭐 할 것 같아요? 막 예전에 배고프신 분들은 가끔 아들 천국 가면 거기서는 배고프지 않겠지. 이런 우리나라 워낙 가난해가지고 죽으시면 그 나라 가면 배고프지 않고 그 나라 가면 아프지 않고 물론 마찬가지 배고프지 않고 아프고. 근데 여러분 천국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여러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천상교회는 지상교회, 우리 제일장로교회, 주변의 교회들, 이 땅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한국교회, 세계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지상교회, 이 지상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상교회에 가서 찬양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요 영광을 내가 받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드려진 우리의 헌금들도 하나님 이 재정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일할 생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면류관인데 이걸 우리는 내가 가지고 쓰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거야. 이렇게 많은 나는 왕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나한테 이게 주셨습니까? 이 관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의 지상교회에서 늘 연습하는 게 뭐냐면 이 예배가 천상교회 예배의 모습을 드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 예배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보호자에게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죠. 오늘 이 천국 이야기를 오늘 안 나온 누가 들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안 왔을까? 천국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드려야 됩니다. 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천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호자 앞에 앉으신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분이 통치하실 나라에 하나님 나라 그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올라오라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천사들이 드려진 예배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피조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천사가 누구를 흠모한다고요? 성도를 흠모한다고요. 성도를 부러워해. 천사들은요 이 성도를 돕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천사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24장로들 이미 구원받은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이 눈이 열려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록한 것은 초대교회 그때 그렇게 고통받고 핍박 가운데 천상의 세계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목배임을 당하고 하형을 당하여도 이렇게 믿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열린 문으로 보여주신 천국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1장로 성도들 다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제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드려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고백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경배하는 모습 우리가 보아서 나도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장 11절로 14절 여러분 성경 한번 펴세요. 5장 10절 자, 이때 이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자, 이들이 찬양한 소리를 모습을 보았고 이들이 소리까지 들린 거예요. 요한에게. 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자, 보호자 하나님과 내 생물들과 장로들 구원 백성들 주위에는 누가 있더라? 많은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이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어마어마한 수들이 하나님께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데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우리 어린 양이신 능력의 예수님 그분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광 받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을 예배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모든 부의 세계 물질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힘은 그분의 능력은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존귀하심은 그 어떤 것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여러분 눈이 주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노래가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은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요한이 또 들었어요. 이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 들었는데 하늘 위에와 땅 이외와 땅 아래와 바다 이외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있죠. 내 삶의 문제들 있죠. 이것들을 자세히 알리고 하나님 앞에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합니다. 주소서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응답이 빠른 건 여러분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모든 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고 사소한 일들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이치들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 보호자 앞에 24장로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1장로교 성도들이 모두가 24장로가 될 것을 저는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24장로가 되어져서 보호자 앞에서 내 생물들과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며 경배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직무이고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 천상의 모습을 보여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예,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내 생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들은 뭐 하려고 눈이 가득 찼어요? 믿음의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들이 일하시려고. 그런데 24장로들, 많은 보호자에 앉아있는 구원 백성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본 거죠. 자, 우리도 그 나라에 가서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징조를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을 주는 성경책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너희는 그것들과 상관없어. 너희는 어떻게 될 거야?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함께 찬양 드릴 거야. 그러니 이겨야 돼. 그러니 유혹당하지 말아야 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책으로 알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24장로도요 24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예요.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12 곱하기 12가 144잖아요. 이번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12는 12지파 12제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에 택하신 백성의 수라는 거예요. 거기 곱하기 1000은 허다한 무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14만 4천이 이만희가 깜짝 놀라버렸대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자기 죽을 때까지 14만 4천이 안 생길 줄 알았겠는데 14만 4천이 헷갈리는 성도들이, 말씀을 자주 모르는 성도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수는 구원받은 숫자지 이만희 신천지에 속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또 14만 4천이 채워지고 났더니 이제는 저희 숙모가 그러더라고요. 아야, 14만 4천이 채워졌단다. 나는 늦게 가가지고 이제 흰옷 입은 무리란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14만 4천은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곧 이꼴 남은 수가 흰옷 입을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 한번 싶어져요.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배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하고 먹는 배하고 문자의 문맥상을 잘 보면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또 내가
눈이 내리는 것을 내 눈이 보고 있는데 눈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서 눈이 나온다면 보는 눈인지 내리는 눈인지 분간해야 되고, 배가 먹는 배인지 타는 배인지 분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수인지 흰옷 입은 무리의 수인지 이게 같다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수이고 흰옷 입은 무리는, 허다한 무리는 따로 있다. 허다한 무리가 바로 구원받은 수이고 그 수가 14만 4천이고 오늘 요한이 봤던 24장로는 구원받은 수를 대표하고 있는 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신 갖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이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보호자가 열렸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믿음.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이 많은 징조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어지고 대접이 부어졌을 때 이 상황은, 여러분, 그 상황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옳은 멸망이냐면 세상, 타락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17장부터 20장 큰 성 바벨론 성의 멸망은,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가 멸망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래되어질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나라의 보호자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오늘 4장에서 5장에서 펼쳐진 모습이 다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심판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입니다. 헷갈리는 이슬람 교도들은 여러분, 그들의 코란에 순교해야만이 그들은 천국에 간대요. 순교하면 어떤 일이냐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120명 여자들이 자기 아내가 되어진대요. 그리고 세상에 모든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을 수 있대. 그 말에 현혹돼가지고 그냥 자살 테러를 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이쁜 여자 못 만나고 재산이 없어서 못 만나니까 그 땅에 가 만난다고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복음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그들이 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진리는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의 보호자를 보라는 거죠. 열린 문을 통해서 너희가 그 땅에, 그 나라에 가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천사들과 더불어 찬양하는데 그 기쁨과 감동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나라를 본 사람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본 사람은 어떤 환난과 기근 가운데도,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세세토록 찬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방금 읽었던 5편의 찬송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세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그 하나님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먼저 결혼하게 되면서 저희 집에서 결혼 며칠 전에 와가지고 둘이 이제 신랑 입장하는 제가 연습을 해보라고. 손도 갑자기 하면 떨린다. 그래서 손 이렇게 잡고 걸어가는 모습 연습해보고 하면서 막 배꼽을 잡고 웃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연습을 한번 시켜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떨리지 않도록.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거울 앞에서 설교했던 연습해보고 해도 막 떨리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틀리다라고 연습도 한번 시켜봤거든요. 여러분, 이 지상교회 예배는요, 천상교회 예배 여행 연습인 거 아십니까? 이 지상교회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천상교회 예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이 없으면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언제 표현한 것이, 제가 예전에 그 민요풍의 노래가 나오고 이러면 왠지 그냥 막 우리나라의 정서에 저가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술 마시고 띵가띵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막 좋은 게 아닌 거, 제 안에 뭐 음악의 차이는 없지만 그런 생각 좀 했었던 데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광양에 저기 매화 축제 할 때 갔는데 막 사방돼서 뭐 이렇게 막 옆팔면서 막 음악 크게 틀어놓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민요풍이 나오는데 같이 제 손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음악이 나오는데 제 안에 제 몸이 움직이더라니까요. 흥겨워서.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의 정서가 흐르고 있구나.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이런 것에 감동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오더라고요. 내 안에. 그러니까 감동이, 그 음악에 내 몸이 흔들려. 왜냐하면 늘 보았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천국을 마지막 순간에 영접하게 가신 분은 찬양이 얼마나 감동이 많이 오겠어요. 우리 여러분, 찬송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감동도 있어지더라고. 많이 알아야 내가 자신감 있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가 주님 앞에 내가 틀리면 안 되지, 바르게 해야지, 이런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영원한 보호자에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와 연합되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천상의 나라에 천성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연합되어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떼만 드려진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이 예배는 누가 드려야 돼? 어머, 그 사람 오늘 안 왔네. 왜 안 들었지? 아, 그때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들으라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날에 모여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장 1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4장 1절.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요한에게 7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하신 일 후에 내가 보니, 자, 하늘에 무슨 문이 있더라? 열린 문이 있는데, 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시작할 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했거든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 음성이 들렸는데 어디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나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제1장로교 여러분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오늘 예배 드려라.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많은 내 생물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에 24장로들과 함께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지십니까?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땅에서 누리고 잘 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예배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11조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나는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어짐을 온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천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 지상 예배를 정말 귀하게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거룩한 주일 교회에 나오라 라고 불러주시고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 우리는 이 보호자를 보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 그 금관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드리며 감사하며 감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배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지상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천상교회에 드려질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24장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만 4천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흰 옷 입은 무리가 되어져서 죄를 가리움 받은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